유명한 유대교 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너와 나 굉장히 알려져 있었죠. 이 사람이 기독교 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란 사실을 증명하려면 예수 이후에 세상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 이전이나 이후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무지한 피를 흘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폭력과 증오가 지배하고 삶의 무의미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란 말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확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왕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자기들을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건져내주고 지켜줄 왕인 메시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의 표징이고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7마디의 말을 했는데 그 중에 그 마지막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It's over. 그 말이 아니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리스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인데 당시에 4가지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종들이 주인이 맡긴 그 일들을 다 마치게 될 때 맡긴 일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검사하면서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다. 온전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요.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하고 난 뒤에 작품이 완성됐다 할 때 또 이 말이 쓰여지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상인들이 값을 다 받았을 때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할 때 쓰여진 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셨고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를 종료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인데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 저주와 형벌과 그 죽음을 자신이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형벌적 대리 속죄라고 말하는데요. 대신해서 다 속죄하셨다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죄사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말로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고 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빚을 다 갚아준다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교회로 미어터질 것이다. 빚을 다 갚아준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복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줬다는 말에는 별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요. 교회가 빚진 거 갚아준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설린 교회가 빚을 갚아준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어터지겠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또 이런 말을 하는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받게 될 그런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현실과 하나님의 형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이 진가를 우리가 진정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빚보다도 정말 무서운 빚이요, 죄의 빚입니다. 죄의 삭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빚은요, 죽음, 사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아무리 갚으려고 애를 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갚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 권세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죄의 값, 사망이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결박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요, 죄를 잊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으면 자유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무작정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죄든지 다 그냥 봐줘버리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건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그 대가, 형을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거기에서 자유 줄 수가 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 죽음을 대신 지불해 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스타드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럽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됩니까? 그냥 감상적으로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 또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성이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철딱서니 없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바로 그런 죄 때문에 눈물이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덤덤하고 맹숭맹숭한다면 그건 뭡니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제가 1년 전 수술을 받은 후에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수술할 때도 그 암세포의 모양을 보니까 재발 빈도가 높습니다. 재발이 많이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소변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재발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수술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받기 일주일 전 CT 촬영을 하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 가서 제 교수님을 만나서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긴장이 됐습니다. 마음에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저 같은 암 환자들은요, 이러한 검진을 받을 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초조함이 있죠. 과연 어떤 말할 것인가. 내시경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마디가 너무나 중요하죠. CT를 봤는데 깨끗합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다 하고 나서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 깨끗하다는 말 한마디예요. 얼마나 안도하고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당신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분에게 나는 부활절을 이미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벌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뭡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복음이라고 하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대충 해도 돼. 그럼 됩니까? 안 되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으니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는 너무나 여러분 영적으로 저질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서는요, 그걸 가리켜서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다시금 또 그 더러운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은 저는 이처럼 미련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김남주 목사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일화를 소개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다닐 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흥청망청 술 마시면서 신나는 밤을 보냈다. 아마도 뭐 금요일, 토요일, 주말 뭐 이렇게 보냈다는 말이겠죠. 그러자 옆에 있는 여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천주교를 다닌다면서 그렇게 죄 많이 지어도 돼요? 하나님께 혼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자 이 과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신부님이 다 막아줘.
연말에 찾아가서 1년간 지은 그 모든 죄 다 고해성사하면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잘못된 발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주교가 문제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죄 지어놓고 그냥 가서 고해성사 한번 하면은 다 청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값싸고 정말 우리에게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라는 면허증, 그런 걸 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특별히 암 환자들을 위해서 세운 그런 한 병원이 있어서 소개를 받고 갔습니다. 그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암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먹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짧고 굵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단 것. 저 단 거 좋아하거든요. 단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괜찮다며 단 것 계속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거라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암세포라는 것이. 우리 모든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건 먹이를 주고 있으니 얼마나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이고,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그 세포를, 건강한 세포를 갉아먹는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먹거리를 놓고서도 이제 참 절제하고 싸워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달달하고 자극적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죄라고 하는 먹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죄는 사탄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관대하게 여기고 쉽게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죄와 타협을 하다 보면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 점점 퍼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죄의 중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탄에게 발목이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음녀에게 미혹을 당해서 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내가 조금 있다가 떨쳐내면 되겠지 했는데 점점점 빠지면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블레셋에게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비극적인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얼마나 지금 참 과격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비극을 맞기 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가장 큰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적은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경쟁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소욕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거든요. 이 자기와 싸운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죄성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내 자신의 이 자아, 이걸 내려놓는, 부인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내면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가 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절제하는 데 애쓰고 있는지를 말해주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적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이머신이라는 면역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음식으로 잘 관리하고 조절도 하지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또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영적 저항력, 면역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 영적 면역성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충전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영적 면역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볍고 달랑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내 자신을 무장시키고, 그래서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서 충전이 되어지는, 그게 나를 정말 영적으로 면역력을 갖게 하고 강건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기도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